생수의 강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강의 35번째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읽은 짧은 3절의 말씀을 통하여 저는 생수의 강 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상고하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성도예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성령님은 주어집니다.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님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나쁜 거 아니에요.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좋은 거죠. 저도 한때는 부동산에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한국에서는. 근데 여러분, 한국이어서 조금 죄송하지만 한국은요, 이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지어졌어요. 그리고 지금도 지어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자랐던 동네는 정말 미아리 달동네였는데 이제는 미아리 신천지가 되었습니다. 네, 정말 신천지입니다. 또 고향이 어디이신지 모르겠지만 각각의 고향들을 가보시면 그게 너무나 많이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수십 년 전만 해도 강남은 대밭이라고 했는데, 강남은 뽕밭이라고 했는데, 그것들이 다 신천지로 변해서 뭐 서초, 반포, 뭐 압구정, 청담 들어보셨죠? 강남역 일대는 정말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굉장히 비싼 땅이지요. 여러분, 근데 그 아파트가 올라가기 전에 받는 게 있어요. 뭘 받을까요? 분양권 혹은 입주권 뭐 이런 거 받거든요. 이 재개발, 재건축 열풍이 부르니까 이 분양권, 입주권만 받아도 어떻습니까? 한탕 심할 때는 그걸로 차익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분양권, 입주권이 뭐죠? 새로 지어질 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럼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그 분양권, 입주권을 받으면 어떤지 아세요? 굉장히 설레어요. 야, 이게 이제 한 1, 2년 있다가 지어지는데 막 어떻지? 그리고 이 분양권, 입주권을 받으러 가면 그 모델하우스가 있거든요. 그 모델하우스에 가가지고 지어질 집에 대해서 우리가 구경을 해요. 야, 이렇구나. 그래서 근데 좀 말씀 좀 죄송한데 한국을 되게 안 가보신 것처럼 들으시는데, 또 한국을 되게 모르는 것처럼 막 이렇게 들으시는데, 지금 한 달밖에 안 되신 분들도 여기 있고, 그리고 1년 안에 갔다 오신 분들도 여럿 있는데, 이렇게 표정들이 되게 한국 잘 모르는 것처럼 들으시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알잖아요. 그래서 가보면, 와, 이렇게 내 집이구나. 이게 오늘, 이러면서 우리가 이 분양권과 입주권을 받으면요, 그냥 웃고 이거 빨리 지어줬으면 좋겠다.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분양권의 입주권은 종이 한 조각일 거고, 요즘에는 그냥 이거 핸드폰으로 메일 하나만 주면 되는데, 이게 뭘 예표하죠? 내 재산. 그쵸? 보이지 않지만 내 집을 이게 딱 예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종이 쪼가리가 뭐라고. 땅 문서도 마찬가지 아니세요? 땅 문서 종이 하나인데 그거 가지고 있으면 든든해요. 그쵸? 이 땅이 내 거야. 막 이러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런 분양권과 입주권이 내 집을 예표하고 있고 확정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 입주하는 순간 그 분양권과 입주권은 어떻게 됩니까? 사라져요. 그런데 우리가 집을 샀다라고 하면은 그 집에 입주할 때를 얘기해요? 아니면 분양권, 입주권 받았을 때부터 얘기해요? 분양권 받았을 때부터, 소위 말하는 청약 당첨됐을 때부터 아싸, 나 집 생겼어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바라봐야 돼요. 오늘 본문은 저는 이런 맥락으로 바라보고 싶어요. 예, 구약시대의 성경 예전에 고대 이스라엘 시대부터 예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들이 막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완성되는 모습을 우리 요한복음을 통해서 발견하고 있어요. 오늘 저는 그 중에 하나인 또 초막절에 완성시키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땠을까요? 구약시대의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확인하는 곳이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너무 중요한 거였어요. 성전을 중심으로 사람들은 살았단 말이에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죠? 성전 척결 사건을 통하여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하시면서 성전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우리의 참된 성전이 누가 되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성전은 무엇을 예표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는데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표한 사건의 완성이 이루어진 거예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린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전의 개념은 건물의 개념이 아닌 사람의 개념이 되었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 성전이 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한 명 한 명이 주님의 놀라우신 거룩한 성전이 됨을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오늘도 초막절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서 그 끝에 말씀하신 생수의 강 성령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초막절이 어떤 명절이라고 했죠? 기억나시는 분들 제가 눈깔 사탕을 하나 준비해 보겠습니다. 초막절은 무슨 명절입니까? 추수감사절. 오, 생일 축하해요. 예. 오늘 생일인데 생일 축하해요. 네, 초막절은요, 추수감사절이라고 했죠. 그리고 초막절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0여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해 주심, 우리와 함께 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상공하고 감사히 여기는, 그래서 7박 8일 동안 외부에 나와서 움막을 짓고 거기에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묵상하며 교제하는 것, 거기에 더불어 그 시기를 봤더니 9월 말에서 10월 말까지더라. 그러다 보니까 딱 봤더니 그게 추수하는 수확의 계절과 맞물렸다. 그걸 기뻐하고 감사하는 절기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초막절이 또 하나 있는 큰 의미가 뭐냐면 추수감사잖아요. 수확과 풍성함과 부요함의 그 근원이 어디냐? 하나님. 그리고 이 고대의 근동지방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23년에는 터키 선교를 지금 계획하고 준비하지만 고대 근동을 가면 어떻습니까? 이게 막 촉촉합니까? 메마르죠. 건조하죠. 그러니 물이 얼마나 귀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비를 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농사를 짓게 하시고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비를 내리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광야 시대에 우리 물 없었을 때 어때요? 꽝 벽을 쳤더니 막 콸콸콸콸 물을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농사 짓고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물깃는 축제라고 불러요. 초막절에 7박 8일 동안 7일 동안 그 물깃는 축제를 하는데 구약시대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이런 모습인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로 물을 제공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농사를 해서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회막 앞에 모여서 그 물을 지금 제단 위에 붓는 거예요. 물을 위에 제단 위에 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찬송하고 여호와의 구원을 궁극적으로 기다리는 행위를 했다라는 거죠. 네, 이런 일을 초막절의 구약 시대부터 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런 거죠. 그 신약 시대에 올라가 가지고는요 바뀌었어요. 이제 성전이 생겼어요. 회막이 이제 아니라 성전이 생겼죠. 그래서 성전 근처에 실로암이라는 연못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7박 8일 동안 7일 동안 앞에 7일 동안 제사장들이 교대로 저 앞에 보이시면은 금으로 만든 그릇으로 실로암에 가서 물을 뜬 다음에 그것을 다시 가져가요. 제단으로 가셔서 제단을 빙빙빙빙 돈 다음에 제단 서쪽에 있는 깔대기 같은 그 통에 물을 이렇게 포도주와 함께 버리는 행위를, 쏟아붓는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할 때 옆에 나팔 부는 거 보이십니까? 나팔 불고 우리 다른 제사장들과 성도들은 찬양을 하는 거예요. 시편 113편부터 118편에 있는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미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의 백성을 환난 가운데서 지키시고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를 더욱 의지합니다. 라는 내용의 찬양을 드렸단 말이에요. 이게 초막절에 행했던 굉장히 중요한 행위, 그 다음에 행사였어요. 이 행사는 광야에 물을 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를 지키셔서 우리로 풍성한 수확을 갖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행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되게 유명한 헤르만 니콜라스 리델보스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죄송해요. 너무 어렵죠. 근데 그런 신학자가 있는데 그 신학자가 이 초막절을 어떻게 분석하고 해석하냐 말하냐면요. 초막절이 예표한 것은 이사야 12장에 언급된 구원의 우물에 관한 종말론적인 소망입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딱 들어가 애굽에서 살았을 때 그 애굽 사람들이 행했던 우상 숭배, 가나안으로 왔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행했던 기우제, 이런 것으로는 비교할 수가 없는 행위였다. 이건 뭐냐? 이 사람들이 이사야 12장 2절과 3절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궁극적으로는 이 초막절을 통하여서 궁극적인 메시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자,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구원의 우물. 무엇을 궁극적으로 기다립니까? 메시아, 구원.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소망한 것은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바라보고 있었던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 이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분명히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성취하셨습니다. 광야에서도 그러셨고 또 이들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적당한 때에 따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들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들을 얻었어요. 이걸 기억하지만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라는 고백의 행위였고 명절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초막절이 갖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어요. 이 얘기를 왜 목사님 그렇게 하세요? 이거를 이해해야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이제 보면은 명절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초막절의 7박 8일의 마지막 8일째 되는 날은 아까 말하는 물 깃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가장 큰 날이라고 했어요. 마지막 피날레를 장시하는 8번째 날에 예수님께서 이 온 무리 앞에 나오면서 외쳤어요. 속삭인 게 아니에요. 외쳤어요. 뭐라고요? 내게 오라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까 말씀드렸죠. 이사야 12장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마실 것을 기대했죠. 그 언약, 그 예표, 그 예지를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성취하시고 완성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까지 구원의 우물들에서 그 목마름을 가지고 나를 기다렸는데 이제 내가 왔다. 내가 그 완전한 그 완성자이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제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구원의 우물이다. 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자임을 증거하시는 예수님. 자, 그러면 초막절에 추수감사를 감사해요. 풍성함을 감사해요. 필요를 채우신 은혜에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 이어서 초막절에서 그 물 깃는 행사를 구약시대부터 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내년에도 우리의 농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으름비와 늦은비를 내려주실 걸 믿습니다라는 행위가 깔려 있는 거겠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상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멈추는 건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이 풍성해서 잘 돼서 건강해서 뭐가 좋아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초막절의 의미는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바라보라. 그 바라봄에 내가 완성자이자 이제는 내게로 와서 마시면
이제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잘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성에서 요한복음 4장에서 만났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하시죠? 내가 이제 너희에게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겠다고. 우물을 샘물로 바꾸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는 떠올려질 수 있습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오늘 7장에서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사람들을 청하시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한 이 말씀, 초막절 끝날 가장 큰 날 말씀하신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아까 분양권과 입주권에 대한 얘기처럼 그것이 우리가 완성될 건물을 예표하고 있고 약속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성취되는 것처럼 초막절은 무엇을 예표한 겁니까? 결국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대망, 기다림, 그리고 그거의 온전한 완성자가 나이다라는 얘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단편적으로 이 부분만 오면 The last day of the feast 예수님이 또 얘기해요. If anyone thirst, let him come to me and drink. 이 얘기를 해요. 우리 요거만 집중해요. 삶이 목마르니? 삶이 어렵니? 그러면 내게 와서 목마르면 쉬어라. 너무 좋아요. 그러나 이 배경을 알면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 이런 찬양이 있죠.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주밖에 없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너무 많은 방황과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오랜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오랜 수천 년의 무고한 시간을 통하여서 예표하신, 초막절을 통하여 예표하신 구원자 메시아, 그 메시아의 완성이 오늘 이 시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그동안 행했던 초막절을 완성하노라. 이제 내게 와라. 너희가 그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고백했던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깃는다는 그걸 내가 완성해 줄게. 이제 내게 와서 내가 주는 물을 마셔. 그러면 목마르지 않을 거야. 라는 주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추구하고 바라는 풍족한 삶, 풍년, 부요, 이거 다 가짜고 주님이 주시는 물이 진짜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여기서 이거 정리 잘했으면 좋겠어요. 초막절에는 분명히 우리의 현실의 삶의 풍성함, 부요함, 추수, 건강, 모든 현실적인 삶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안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해야 돼요. 그러면 1월 첫째 주에 오셔야 돼요? 안 오셔야 돼요? 오셔야죠. 예, 제가 우리 아이들이랑 가끔 하는데 네가 용가리 통뼈냐? 이런 얘기를 제가 해요. 아니 인간이 용가리 통뼈입니까? 기도 안 하고 어떻게 배기려고. 2023년 기도를 준비해야죠. 부자 되길 원한다며, 건강하길 원한다며. 그러면 구해야지 하나님 주시지. 네, 이거 가짜라는 말을 주님 오늘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진짜 맞아요. 구해야 되는 게 맞아요. 자,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겠다는 게 욕망이냐? 아니에요. 맞아요. 인간 누구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거룩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네, 성도들이, 저는 저희 교회 안에 제가 말씀에 거룩한 거부들이 나오길 소망합니다. 네, 이게 진짜 나쁜 건 아니란 말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보호받고 벗어나고 싶은 게 죄입니까? 그 잘못된 게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뭘 얘기하냐면, 정리하십시오. 거기서 끝내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끝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한데 그걸 넘어서서 무엇을 봐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현실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통하여서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그거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바라본다고 한다면 수가성 여인에게 계속되는 그 땡볕에서 우물을 길어야 되는 수고와 그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나 싫어서 도망치려고 하는 그 아픔 가운데 우물을 길어 온 수가성 여인에게 이제 내가 너에게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생수 샘물을 줄게 라고 하신 그 말이 일맥상통하게 이번에는 반대로 추수와 풍요와 부요와 수확에 대해서 감사한 자들에게 거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넘어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수를 너에게 줄게 같은 맥락인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힘들지, 내가 영원한 생수를 줄게. 정말 부유하고 추수를 기뻐하는 자들에게도 거기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이걸 넘어서서 내가 진짜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그 생수를 주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사도 요한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는 말이 뭔지에 대한 해석을 39절에 달아놓았어요.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구약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자가 되길 원했겠죠? 여러분들도 부자가 되길 원하지 않습니까? 원했지만 신약의 백성은 그렇다고 예수님 만났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길 원했는데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이제 난 부자 되기 원하지 않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 정말 저를 원하시면 사용하셔서 저를 진짜 물질의 통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쓰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르지 않아요. 궁극적으로는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자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가 누굽니까? 성도. 성도는 또 누굽니까? 제자. 성도는 또 누굽니까? 증인. 결국 예수님은 오늘 초막절을 통하여서 결국 여기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난해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부요해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제자와 성도이기에 가능함을 우리가 고백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냐?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거였는데 그것은 사도 요한의 해석은 이건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시점에 보면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의 대속 사건. 십자가의 순환과 그 위에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않으시고 드러내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했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0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20절에 제자들이요 무서웠어요.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무서웠어요. 그들이 모여서 겹겹이 문을 잠그고 모여서 떨고 있어요. 자기들이 잡혀갈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20절 말씀에 되게 중요한 한 단어가 나와요. 어디요? 가운데에 오사. 그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심령의 가운데에 오사. 우리의 인생의 풍랑 가운데 폭풍 가운데 허우적대고 있는 우리 인생의 한가운데 오사. 내가 아이들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해서 잠을 못 자고 있는 그 순간 내 가운데 삶의 가운데 오사. 변방에 오신 게 아니에요. 가운데 오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후 내쉬며 이르시되 뭐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20장에 이제 성취하십니다. 성령은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주고 가신 거예요. 자, 누구든지 내게 와서 하는 말은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은 한마디로 성령님이었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우리 가운데 누가 있다? 성령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성령님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쭈뼛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글쎄요. 착각할 때가 있거든요. 안타까워요. 성령이 받았다는 것이 마치 뭔가 기적을 베풀고 내가 막 그런 슈퍼내추럴한 뭔가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렇게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그런 거. 아유, 누구는 그렇게 그은한 방언도 하는데 나는 방언도 못하고. 아유, 그리고 더 들어와 볼까요? 뭐 그런 건 차치하고 내가 예수님 믿기 시작했는데 욕심은 덕지덕지 붙어서 여전히 가득하고. 왜 이거 술은 안 끊어지는 거야 이거. 내 예수님 믿고 사랑하는데. 내 못된 성품들은 계속 삐적삐적 늘어나고. 내가 이거 진짜 바른 말 안 하고 살면 나는 못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냥 바른 말 계속해야 성질이 풀리고. 전혀 변하지 않는 모습 가운데 나는 성령이 없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안타까워요. 성령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셨어요. 내게 와서 나를 믿으면 너에게 성령을 주마.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20장에도 예수님은 후하고 성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성령님이 내가 그렇게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악하고 이기적이고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래도 예수님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진짜 우리 그냥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오늘 진짜 예배 더 이상 못 올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으로 와서 기어오게 하시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기도해야지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성령의 증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께 여쭤볼게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한 6명 대답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그러면 다시 아직 이해가 잘 안 되셨어요. 최대한 쉽게 설명한다고 하는 건데, 다시 한번,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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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멘이 여기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생수의 강 흘러나오리라. 이게 성령이다. 우리 성령님 오셔서 주님의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의로움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믿게 하시고 부활을 믿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약속을 잡게 하시고 그리고 충만하게 하셔서 이젠 내가 그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는 성령이 시작하셨어요. 이 얘기는 아직 성령이 없다, 존재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은 가셨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래서 우리 성령님의 별명이 뭐예요? 주의 영, 보혜사, 은혜를 돕는 분,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성령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 잘 보세요. 다 그 얘기를 쓴 거예요.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의 성령, 놀라우신 하나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메마른 나의 삶 가운데 성령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남은 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초막절 마지막 날에 비로소 초막절을 완성하시며 본인을 통하여 온전한 성전이 이루어졌음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찾아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은 자들이 집중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의 부요함, 이 세상의 풍성, 나의 건강, 형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있지 않다 말씀드렸죠.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헤벨, 순간과 찰나를 살아가지만 올람, 영혼을 살아가는 자의 존재로 바뀌었어요. 이 세상의 순간과 찰나의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젠 우리는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의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부요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건강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요 정도 되면 아멘 나와요.
내가 몸이 아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모든 평안함만 없어요. 때로는 불편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이들이 건강해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아파도 감사하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감격이 되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세요. 성령께서 내가 뭘 구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 순간에 우리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그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발 인정하세요. 거기서 신앙이 시작돼요. 우리는 신앙의 고백밖에 할 수 없어요. 네, 성령님 믿습니다. 네, 제가 십자가의 사건을 믿습니다. 거기까지밖에 안 돼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의 말대로 하나님의 믿부심,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실력이 되는 건데, 그게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성령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 때문에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임을 알게 된 거라니까요. 우리가 성령님 때문에 거룩하고 바르게 살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추악하고 죄된 삶을 살 때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의 대상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 성령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에게 주의 영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주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 성령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선물 성령님으로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셔주세요. 우리의 연약한 심령에 힘과 감동을 주세요. 우리의 무릎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할 수 없다. 성령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아멘. 아무쪼록 이번 한 주 성령님께서,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잖아요. 우리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이 예배의 자리를 소망하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이끄심 받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합니다. 성령님께서 하게 하십니다.